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감기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해주셔서 다 같이 아무 걱정 없이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고 소중했던 일상들을 완전히 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모든 현장 예배가 코로나 이전을 속히 회복하고 빠른 시일 내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완전 종식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이단과 사이비, 공산주의와 율법주의, 동성애 등 이 땅에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성경과 대립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승리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표어대로 복음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레이즈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가족과 자연과 복음으로 컨택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폐허와 올레이즈 컨택 365 회복운동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남의 은혜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즉 머리가 검은 인간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거둬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런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누가 고쳐줬습니까? 엘리사가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은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군대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장관을 고쳐줬으면, 그것도 불치병이나 다름없던 나병을 고쳐줬으면 은혜를 갚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오히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유인한 다음에 전부 다 죽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엘리사가 이번에도 그들을 치지 말고 그냥 잘 먹여서 돌려보내주라고 하는 바람에 그들을 다 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사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하지만 아람 왕 베나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번에는 사마리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쳐들어와서 은혜를 원수로 또 갚은 것입니다. 즉 머리 검은 짐승을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 두 번이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람 왕이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만 할 뿐 공격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에 사마리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는 힘도 못 써보고 다 도망치듯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까봐 선뜻 공격하지 않고 장기전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아사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 비슷한 전쟁을 그렇게 치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둘러싸고는 기다린 것이죠. 그랬더니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급기야 어떤 일까지 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지경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참상을 보고받게 되자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러고는 부하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저번에 아람의 군대를 놓아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쳐들어오게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즉 만약에 아람 군대가 저번에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들어왔을 때 그들을 보내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참혹한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엘리사가 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이건 전부 다 엘리사 책임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피할 길을 가르쳐줘서 몇 번이나 살려줬었는데 오히려 살려줬더니 이스라엘 왕까지도 엘리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참혹한 지경이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얼마든지 돈을 주고 식량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운 밀가루 한 사라는 것은 무게로 따지면 약 7kg 정도 됩니다. 밀가루 7kg이 한 세겔이라는 것은 당시 시세로 따져도 참 그렇게 싼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비하면 헐값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엘리사를 비웃지 않습니까? 뭐라고 비웃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즉 하늘에 있는 무슨 곡식 창고 문을 열고 막 곡식을 쏘아 부어준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비아냥을 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한 장관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겠지만 너는 보고도 그거 먹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고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장관은 엘리사가 경고한 그대로 식량이 넘쳐나는데도 먹지 못한 것뿐 아니라 식량을 구하러 쏟아져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밟혀서 성문에서 깔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무슨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속 마음으로는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말도 안 되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다가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이 되자 나병 환자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에 잡혀서 죽거나 죽을 것은 어차피 미한 가지니까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먹을 것을 구하겠다고 아람 군대로 향하게 됩니다.
설마 항복하면 죽이게 하겠냐고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성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와중에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지금 성문 어귀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먹을 거라도 풍부했다면 그래도 자기 동포이니까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이라도 던져줘서 목숨이라도 연명했을 텐데 자기들도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인데 나병 환자를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은 항복이 아니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배 백성은 전부 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워서 허겁지겁 도망을 쳤는지 먹을 것도 다 두고 도망치고 장막과 말과 나귀도 다 두고 도망치고 심지어 은과 금과 의복들까지도 금은보화까지 전부 다 그냥 두고 그냥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는 36개 주랭낭을 쳤던 것입니다. 즉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병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힘들다고 삶이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바란 만큼 절망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전부 다 죽을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하만이 처형당하는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죽으면 주리라는 강한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떻게 하지 절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아서 삶의 수많은 역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에벤에셀로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나약해서 당당히 닥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시하며 무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산은 옮길 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정면 돌파해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통쾌한 역전성을 거두며 살기로 다짐하는 무릇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앉아서 삶을 포기하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통쾌한 역전성을 거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로 하시는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시는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월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